오늘은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러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남은 자들의 구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다스릴 자 왕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분은 근본, 실체가 근본과 상고였다. 상고,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어서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 궁들을 밟을 때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메시아죠. 메시아,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준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원은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메시아를 통해서 참된 평강을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들어온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한 미가 선지자,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 공격한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당시 아수르는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수르를 공격할 때 그를 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니므로 땅은 이제 바벨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멸망시킨 대적들의 손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연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겠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 억압을 당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리스도 왕이 오실 때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강력한 신과 지혜를 가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와 같은 강한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로서 다스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왕이 세운 왕정 정치의 결말이 어떠한가. 결국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왕정 정치의 시작이 어떠한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무엘상 8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으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들이 널 버린 거 아니야. 왕인 나를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는 결국 범죄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온전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다윗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은 여러 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절망에 빠졌어.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들과 빌라도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님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적인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목사와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과 정치적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정치 세력들을 세워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대한민국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세속적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까? 예,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 솔로몬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 너의 신하에게 주어 나라를 나눌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열지파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라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 의미는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눠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시작했고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왕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유다 역시 아하스 왕, 히스기 왕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심각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죠. 요시야 그 아들들에 의해서 한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고 말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지만 돌이킬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큰소리치면서 그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말씀대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율법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슬람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속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걸 모르죠? 성경을 보면 다 나오는데 성경을 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말씀을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쏙쏙 뽑아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자기본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인용하고 가르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이잖아요. 다 이건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성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무슨 권력을 이렇게 추구합니까? 다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과 지도자를 권력자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선동하는 자들 다 거짓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버리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뭐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잖아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 진다는 것은 그냥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그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욕망과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도
나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 십자가 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의를 위해서 권한다.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다가오는 불이익과 상처와 박해와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일들이 벌어지죠.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닌가요?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 쉽지 않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 저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이슬과 단비 같다. 사랑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가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사람이나 인생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 세관, 장로들, 거짓 목자들 다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과 부를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슬과 단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대부분 소외된 자들이고 고통과 억압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니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혈루증으로 절망 속에 죽어가는 여인이었죠.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왔던 거예요. 옷가에 손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27절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들 눈을 만지시니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사모하며 부르짖지 않습니까? 맹인이 주님이 아니면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이슬과 담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나오죠.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으나 그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세리장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공의 적이죠.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선포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온유한 자가 되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인생을 기대하는 열국에는 심판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며 교만한 열국 사람들, 젊은 사자 앞에서 양떼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교만하죠. 교만한, 거만한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을 더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사자 앞에 선 양떼처럼, 목자가 아니라 양떼, 사자가 그들을 심판한 것처럼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과 원수들을 진멸하며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세상 권력자, 힘 있는 자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 악한 문수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죄, 악한 권력자들,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야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아멘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을 반대하고 박해했던 로마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들이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영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것을 믿고 깨닫게 되고 그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제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남은 자,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이죠.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로 진실로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갈급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하셨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치르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특히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잖아요.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남은 자들을 잘 연단되어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 이상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